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오늘 8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결같이 기다리셨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강교회 초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볼까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진짜 예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원조라는 말 들어봤나요? 무슨 뜻이죠? 맞아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내가 진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원조예요. 여기에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어디가 어떤 집이 진짜 원조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집이에요. 자, 신당동은요. 떡볶이로 유명한 곳이죠. 자, 여기 원조 신당동 떡볶이라고 써있네요. 아, 이 집이 떡볶이를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기도 원조 신당동 떡볶이집이래요. 과연 두 집 중에 어떤 집일까요? 여기도 원조 신당동 떡볶이집. 다 자기가 원조라는데 누가 진짜 원조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또 있어요. 장충동은요. 족발로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 평안도 족발집 원조의 원조. 이 집은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인가 봐요. 여기도 원조 1호래요. 원조 1호. 제일 먼저 됐다는 뜻 아니에요? 자, 여기도 원조 평남 할머니 족발. 다 원조래요. 자, 이렇게 다 서로가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원조가 어딜까요? 정답은 아는 친구. 정답은요. 사실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하니까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때론 싸우기까지 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서로 원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의 원조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원조예요. 과연 어떤 예배가 원조인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보다 훨씬 더 나쁘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해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짜 예배라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전통을 잇는 진짜 성전이라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는 모두 가짜야.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에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산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동네 아저씨인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를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인의 마음은 지금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민이 생겼죠. 어떤 고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고 하던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대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었어요. 정말이요, 예수님? 그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떤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장소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세요.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도 받으시고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받으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관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 예배장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